계시록 22장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밤이 다시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의 제일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제목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신 이 22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끝을 알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원리와 배후와 그 끝의 결국을 알면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제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 같은 강입니다. 그 강은 오늘날 이 세상의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과 오폐수로 더럽혀져서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이 세상의 강들과는 다른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강물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강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천국 백성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생명을 더 북돋워줄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의 생명력과 활기를 북돋워 주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땅의 저주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예배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교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제 천국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을 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을 것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알려주시지 않으신 주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아마 그 이마에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다, 인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소속된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없다고 합니다.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빛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왕의 신분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는 완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는 것은 완전한 순결이 있는 것이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는 것은 완전한 통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섬김과 예배와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는 것은 완전한 교제. 그리고 그 이름도 그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은 완전히 기억하시고 인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이것은 완전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것은 완전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가 드러내주는 모든 것이 참되고 신실하고 진실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또 그분 자신의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소개할 때 바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시는가요? 그것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신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증언하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신 성령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온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빠른 그런 의미의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신속하게 빨리 오시겠다는 주님이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속히 되어질 일들을 다 이루시고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 속에는,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확실한 약속의 그런 그 확실성, 긴박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갈게라고 얘기합니다. 금방 갈게 하면서 바로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을 마치면 바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가겠다, 속히 오겠다. 이것은 바로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그동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1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죠. 사도일지라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지적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천사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을 우상시하고 또 이 세상의 위대한 것들을 우상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딱 봉함을 해서 도장을 꽝 찍어서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보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감춰두고 나중에 보려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가 말한 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천국의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감추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열어서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전파하고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또 의를 행하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도록 또 더럽고 의롭지 않은 자들의 행위를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함으로 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지금 먼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귀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은 그 원어상의 선물이 아닙니다. 원어상의 임금, 보상, 형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상은 좋은 것만 이 상이 아니라 바로 좋은 일을 행한 자에는 좋은 것으로 나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형벌로 값을 치러주겠다, 갚아주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의를 행했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상을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악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바로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죽음을 앞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바로 달려갈 길 의의 길을 달려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그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상을 바라보고 그는 고난과 환난을 참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의로운 상을,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단어와 제일 마지막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것은 알파벳 모든 것을 의미하듯이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과 시작은 창조를 의미하고 있고 나중과 끝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루마기는 이 옛날 사용하던 겉옷, 옷을 의미합니다. 걸치는 옷이죠. 자기 옷을 빠는 자, 세탁하는 자, 깨끗하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빨지 않고 더럽게 오물이 묻고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거지들 옷을 빨기를 게을리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지 보통 사람들은 옷을 다 깨끗이 빨고 다닙니다. 천국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옷을,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자기의 죄를 씻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바로 이러한 다 성 밖에 내쫓김을 당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은 이방인들이나 아주 부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죄를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1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더러운 두루마기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빨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옷을 빨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세탁기에다 돌리면 그것이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비누로 씻어집니까? 아무리 좋은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세탁기로도 빨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더러움인 것입니다. 오직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각 족속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아무리 깨끗한 물로도 씻을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샴푸로도 씻을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세탁기로도 빨 수 없는 것이 죄의 옷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세탁할 수 있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서 정결하게 된 자들이 어디에 나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의 옷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가야 할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죄인들은,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주님이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나 윤명수는 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때 얘기합니까?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자기를 강조할 때 자기 이름을 앞에 세웁니다. 나 예수는 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강조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앞에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시작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하고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계시하셔서 직접 우리들에게 경고와 위로와 축복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자들을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증언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하셨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위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들이 있고 많은 전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바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귀중하게 순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 것을 분명히 다시 밝히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에 세우신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바로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만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구를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니 또 그랬습니다. 뿌리는 바로 신성,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성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메시아로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예수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자, 새벽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 새벽별은 언제 뜨는 별입니까? 새벽에 뜨는 별이죠. 한밤중에 뜨는 별이 아닙니다. 새벽에 뜨는 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즉 예수님이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올 때 떠오르는 별처럼 이제 그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으로 죄악된 인류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이제 천국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밝은 시대를 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이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로 아직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새벽입니다. 이제 곧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광명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햇빛과 같이 낮과 같이 밝게 빛나시는 그 주님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라 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뜻은 여기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신부는 바로 누구의 신부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즉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 성령과 신부, 교회가 또 이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생명수는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목마른 자도 오라,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에 대한 갈증입니까? 여러분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권력, 행복에 대한 갈증이 있죠.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죠. 오래 살고 싶은 장수에 대한 갈증이 있죠.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죠. 또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갈증이 있죠. 여러분 이 갈증을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다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해결할 수 있고 명예도 해결할 수 있고 권력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장수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영생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채워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돈을 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황금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은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데 돈 벌어서 뭐하냐? 돈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돈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까? 네,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데 어떻게 돈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천국에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 쌓아둘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그 재물을,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것은 하늘에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많은 보물을 쌓아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바로 성도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러면 그 돈들이 하늘 여러분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명예, 하늘의 놀라운 왕 노릇하는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생, 복락,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생명수의 열매를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수, 여러분 영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갈구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만 알고 여러분들만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해라. 원하는 자는 받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오라는 이 부르짖음에 연합해서 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소명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는 공짜라는 것이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생명수는 값이 엄청 비싼 것입니다. 엄청 비싼 것을 값없이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값은 예수님이 이미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값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목숨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진 생명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공짜로 무료로 나눠드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고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면 바로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할 때 제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내가 제하여 빼버리고 전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또 아니면 혹시 다른 것을 내 생각을 더 더해서 말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구절들을 그대로 전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선적으로는 바로 문자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우선 1차적으로 문자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 문자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찾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를 잘못 말하면 혹 다른 것을 더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는 그러한 긴장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해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계시록 1장 초반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4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20절은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결론이라고 할까? 그 결론인 마지막 장의 결론 되는 것이 또 마지막 두 구절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까지 바로 이 증언하시다, 증언하신다, 증인, 이 단어도 계시록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확증하다, 선언하다, 그리고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 전사의 증언, 사도의 증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증해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말하다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죠. 확증하는 의미가 바로 이 증언이다. 그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 또 이어서 나오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이 계시록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이게 3번째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왜 똑같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라를 3번이나 강조하실까요? 그것도 성경의 결론적인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22장 마지막 장에서, 그래도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결론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그 구조도 참 놀랍게 논리적으로 또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1절에서 1장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마지막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증언하고 누구를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십니까? 그것은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들을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증언하셨다고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부터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계시록 20장 22장 20절에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똑같이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여기 21절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결론을 생각하기 전에 22장에 들어가기 전에 21장에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견고한 말씀들을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혹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누가 기록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믿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데 그 성도들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경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2절에서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또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또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오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18절에서 29절에서 진리를 벗어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거나 또 제하여 버리면 바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또 이 계시록입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무엇을 세 번이나 강조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주님께서 다시 속히 보라,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22장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기서 아람어로 마라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씹는 핍박 가운데서 그 사자에게 먹혀 죽고 또 창에 찔려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일 마지막 끝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